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뒤따라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에게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 캘린더의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물음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느님의 첫 번째 물음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말씀이죠. 이 두 질문은 겉으로는 다르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한 물음이기에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실 때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찾는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지금 아담의 상태를 아담이 인식을 하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물음이었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느님과 함께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죄를 저지른 이후에는 하느님과 함께 있기가 두려워서 하느님을 피하고 숨어야만 하는 상태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요한의 두 제자에게 무엇을 찾느냐고 물으실 때 이 두 사람이 무엇을 찾는지 예수님이 잘 몰라서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도록 하시기 위한 물음입니다. 이 두 제자는 스승 요한과 함께 있을 때는 특별히 무언가를 더 찾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뒤를 따라 나섰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더 찾는 상태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찾는다고 번역된 동사 그리스어 원문은 제테오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찾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갈망하다, 열망하다, 간절히 바란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같이 있어요. 이런 뜻으로 다시 번역을 하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너희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됩니다. 분명히 이 두 제자는 어떤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스승이었던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스승이었던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두 제자는 스승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 한마디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을까?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건데. 그래서 복음서를 찾아보면 그 전날에 스승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전날 스승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저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토록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해준 거죠. 그리고 다음날 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복음의 두 제자는 스승님이 했던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튿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자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분이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묵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묵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이 특급 호텔 같은 곳이어서 그랬을까? 그렇진 않았겠죠. 예수님 스스로도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특급 호텔 같은 곳에 머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느라고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묵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스승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에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제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 곧 스승님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안드레아가 예수님과 하룻밤을 묵은 뒤에 형인 베드로한테 가서 우리는 훌륭한 랍비를 만났다 이렇게 안 하고 오늘 복음에서 뭐라고 했죠?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하룻밤 만에 랍비가 메시아로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이제 나한테 메시아라고 불러 이렇게 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아마 이거 사입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분이 단순한 랍비가 아니구나. 이분이야말로 세례자 요한이 말한 바로 그 하느님의 아들이 맞구나라고 깨달았으니까 호칭이 바뀐 거죠.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하느님께서 보내신 외아드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안드레아는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깨달음과 확신이 없었다면 안드레아가 굳이 가만히 있는 자기 형을 예수님께 데리고 갈 이유가 없었겠죠. 이처럼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 깨달은 사람은 자기 혼자만 그것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예수님께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이 시대에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선교의 핵심이 되겠죠. 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또 앞으로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